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대 예배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이 다 있습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강교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요 앞에 있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아까 어떤 어린이는 나갔다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는 뒤에서 또 봤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을 이렇게 챙기고 관심 있어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가 바로 전세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육학에서는 아이로부터 배우는 교육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교육이란 교사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아이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같이 배워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예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푸르른 자연 안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산책을 하는데 어떤 귀엽게 생긴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푸르른 나무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연기가 오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쓰신 책 있죠?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을 알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신 작품, 하나님이 만든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의 존재론, 자연신학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신학자들은 머리 싸매고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편안한 언어로 쉽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결단코 그리고 진실로라는 강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차별받았던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트라테페는 결정적이고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에 흔들려서 그냥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저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내 인생 방향, 인생 철학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바꾸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세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배고파도 울어요. 배불러도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뭐 하고 싶어도 울어요. 계속 울어댑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옆에 있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도움이 되어주세요. 내 힘이 되어주세요. 자꾸 찾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참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긴 치마에 고무줄 달린 치마를 입고 다니셨는데 저는 계속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니던 그런 마마보이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랑 저 많이 혼내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엄마가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엄마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엄마가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 의지하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본성상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주목하고 가진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명예를 의지합니다. 힘센 사람은 내가 가진 힘, 건강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학력, 삶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도 믿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 삶의 경험, 돈, 의지하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조차.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명예, 권력, 내 경험, 세상적인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적인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돈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오직 목적인 거예요. 권력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명예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신앙의 목적 자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은 기복주의 신앙인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세상적인 것, 내가 가진 것이 수단이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건강,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그 논쟁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더 높다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높다, 자신이 잘났다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머릿속에는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서로 잘났다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곳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높아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고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 봤어요? 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아빠. 나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이렇게 돈 자랑하는 거 봤어요? 진지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똑똑함 가지고 엄마 아빠 무시하면서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아이 봤어요? 장난으로 말고요. 진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답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가진 돈도 아버지가 준 용돈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멋진 옷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돈 주고 옷을 샀기 때문에 입게 된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도 그 똑똑함은 부모님의 유전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똑똑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있다고 우쭐대지 않고 없다고 비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있는 자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자연스럽게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어떻게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좋은 렌트카 한번 빌려 타면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게 아니에요. 단지 빌렸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높아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과 은혜를 찾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이 뭔가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교회 오면서 기대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뭔가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선물 주지 않을까? 맛있는 거 주지 않을까? 아이들은 기대합니다. 아까 전에도 저 문 앞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오늘 뭐 줘요? 뭐 줘요? 뭐 줘요? 이게 중요해요. 뭐 달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딸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이나 또 출장을 다녀올 때면 아이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쳐다봅니다. 무슨 의미죠? 뭐 사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동글동글 저를 쳐다봅니다. 눈이 요만해져가지고 뭐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서 아이한테 줍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볼에다가 뽀뽀해 줍니다. 평소 때는 제가 제 딸 얼굴 근처만 가도 냄새 난다고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선물을 주면 행복해가지고 뽀뽀까지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행복, 어머니로서의 행복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찾고 기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놀라운 인격이 우리 안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닐까요? 돈이 행복이에요? 이 인격이 행복이죠. 누가 나한테 싫은 말하고 나를 혼내켜요. 그래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된대요. 영적인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통해 은사와 인격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대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린이 또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다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순수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서